장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제자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까지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고 뭐라고 믿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의 정답, 그렇죠? 정답을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것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피해 가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온 건, 나를 찾아온 이유를 내가 안다. 너희가 나를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먹고 배불렀기 위해서 나를 찾은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었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통 주의 일 그러잖아요. 많은 것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 일이라. 맞죠? 주의 일이죠. 그게 거룩한 사역이죠. 성역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내가 구주인 것을 믿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그 제일 큰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거라 하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 붙들더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네. 그 인간적으로 맞죠. 아니 본인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밀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인간적으로 인정에 매여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며칠 후에라고 그랬죠? 네. 엿새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8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시작의 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태는 엿새 후라고 그랬고 의사였던 누가는 8일 후에, 그렇게 이제 시작점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기준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거기다 줄봅시다. 그 높은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그리고 혹은 그곳을 다볼산 그래요. 16장은 어디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갈릴리의 최북단이에요. 최북단. 이 가이사랴 필리포로부터 물이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그게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이사랴 필리포는 이 위에입니다. 갈릴리 최북단이고 지금 이렇게 장소로 옮겼는데 거기가 헬몬산 또는 다볼산이다 그럽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 산이. 이렇게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 눈이 덮여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눈이 안 내려요. 근데 꼭 히말라야처럼 굉장히 높은 산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는 만년설이 쌓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에서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거기를 보니까 진짜 그때도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곳이 그곳. 그곳에 가셔서 2절입니다.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네,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형되셨던 그 모습을 어떤 복음서 기자는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의 얼굴이 빛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굉장히 환하게 빛이 났다. 그리고 거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다. 근데 원래 이 산이 변화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헬몬산. 원래 이름이 헬몬산인데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변화산 그렇게 붙인 겁니다. 원래 변화산이 아니에요. 거기선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늘 12명의 제자들 함께 늘 동행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누구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따로. 다른 제자들은 저 밑에 두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기도 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는 저 산 중턱에 두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지도 않은 제자 12명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했다고요? 편애하신 거 아니야? 편애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왜 그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때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도 뭐 했죠? 우리가 그 문헌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문헌에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였어요.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주후 100년경까지 있으면서 반모섬에서 순교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따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가시는지 우리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아요?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지? 나중에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데는 분명한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생김새라든지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가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분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난 다 알고 있다고. 굉장한 분이에요. 어떻게 다 알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을 그렇게 데리고 갔는지 몰랐더니,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일을 우리가 맡고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을 착착착착착 아주 어려운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나가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성실한 믿음은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이 최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쓰실 날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맡기셨고, 하나님이 오늘 왜 저분에게 나를 왜 붙이셨지? 하나님이 김 목사님에게 나를 왜 붙이셨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보다 훌륭한 분이 뭐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예? 저는요, 진짜 정말 허술한 사람이에요, 허술한 사람. 네? 저보다 훌륭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여러분들을 왜 저에게 붙이셨냐고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뭐죠?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영화롭게 우리는 부활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순교를 하는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요? 저요, 우리가 뭐 하라고요?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아주 황홀한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아시고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당할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앞으로 그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이 베드로 참 성격이 급해가지고 실수를 참 많이 해요. 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조막을 짓는데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짓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구역장 공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황홀한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황홀한 체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황홀경에 빠져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맨날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황홀한 것만 보면 하나님이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황홀경에 빠져서 그 다음 자기의 사역을,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은혜를 더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죠, 열매.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맨날 은혜만 받고 있으면 뭘 하냐. 그게 바로 여기가 조사원이 그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를 모이는 교회, 함께 gathering church를 모이는 교회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흩어져요. scattering church라고 그래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가 조상원이 그리고 우리끼리만 막 간증하고 있으면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간증하고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랬던 거예요.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갑자기, 은사가 갑자기.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120문도가 날마다 모여서 막 성찬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쓰신 거죠? 핍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 사람들 계속 그냥 뒀으면 120문도가 날마다 모여가지고 거기 마가다락방에서 랄랄랄랄라 막 이런 환상에 황홀경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하신 거예요? 핍박.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핍박을 주신 거예요. 핍박을 받으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사방에 전달되고 나중에는 사마리아에서 더 소아시아까지 간 거잖아요. 우리가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넥스트가 뭐냐 이건 넥스트가. 네? 그 다음 우리가 한 것이 뭐냐예요. 우리가 황홀한 것을 경험했으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어떤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왜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라고 말했을까? 궁금증 들지 않아요? 아니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뭐 많잖아요. 아론도 있고 후월도 있고 잔뜩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야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퀴즈. 이거를 맞히는 분은 정말 성경을 깊이 하는 분인데 네, 잘 모를 거예요. 이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가 알 정도 되면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도 안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근데 그 베드로가 초막을 3개 짓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주류 사회에서 일어났던 생각들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그렇게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연결되는 것 같죠. 그 당시 주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름 타고 승천했잖아요. 네? 회오리 바람. 엘리야는 무덤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신비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엘리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초점이, 믿음의 초점이 모세로 가기도 하고 율법으로 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대부분의 초점이, 믿음의 초점이 엘리야에게 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예수의 음성. 아멘. 신기하죠?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또 그 상황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쭉 내려가다가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다. 예수님의 그런 아주 황홀한 모습이, 신비로운 모습이 싹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던 모세의 모습도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도 싹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만 딱 계시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뭐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싹 사라졌을까요? 계속 보여주시고 밑에 있는 9명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저 밑에 있는 저 산 중턱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저 가룟 유다 뭐 이런 사람들 마태 다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좀 보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잠깐 보여주면 잠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잠깐 보여줬다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는 예수님이 싹 온데간데 없어진 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보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항상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그 자리에 계속 계셨으면요, 사람들은 오해. 미안. 덥지 않아요? 더우니까 얼굴들이 빨갛네.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얼굴이 빨갛거든요. 그때 진짜로 얼굴이 빨개. 더워서 그런가 봐요. 네. 그런 거. 예수님께서 꼭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요, 항상 그 자리를 피할 몰래 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오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베세다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그냥 먹는 거 주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던 그런 모습을,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가 지금 베드로가 여기가 또 싸우니 여기다가 뭐 초막 셋을 친다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싹 지워버려요.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에서 신비주의가 가장 무서운 암적인 존재예요. 신비주의. 황홀교. 막 황홀한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추구하면 그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요. 병들어가지고 말씀으로부터 자꾸 이탈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데만 찾아다녀요. 뭐 보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마귀가 싹 보여줘요. 이상한 거 보여줘요. 막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기도 하고 요 황홀한 요 자리에서 예수님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뭐 환상도 보여주시고, 아니 제가 옛날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뭐 이런 능력도 나타나는데 하나님 왜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죠? 그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감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해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뿌리를 쫙 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황홀경을 원하는 막 그런 황홀한 세계를 원하는 그런 신비주의가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긴 다 이단이고, 정말 건강하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이렇게 우리처럼 아주 말씀을 이렇게 깊이 공부하면서 말씀의 뿌리를 쫙 내립니다. 목사님 맞죠? 그렇죠. 박수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빨리 가셔서요. 오늘 여기 무슨 교회죠? 다니엘 교회 한 교회가 오륜교회. 오늘 5일째입니다. 지금 가면 돼요, 얼른. 축도 끝나고 나면 조금 기도하다가 빨리 가시면 8시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찬송하고 그러면 지금 가도 9시 반까지는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강사 우리가 모셔올 수도 없어요. 유튜브만 켜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보시냐고요. 공짜로 보는 건데. 빨리 끝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